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천주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님이라고 불러요. 하느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그런 의미죠. 왜 하느님이라고 하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선교가 되었을 때 또 천주교가 먼저 선교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하나, 지금 일이죠. 하나라는 그런 의미로 부르지 않았고 하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쭉 계속 그 천주교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의미죠. 그렇지만은 천주교에서도 부르기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왜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 교훈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그 지으시고 만드신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세상이 과연 진실이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거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가 참석을 한 겁니다. 우선 하나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저기 보면은 하나님 이름이 길게 나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15절 끝에 보면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름과 칭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원래 성서 원문에서도 그 의미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하야라고 히브리어 쓰는 이게 있다, 우리 그 영어의 비동사예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야의 예흐야 이렇게 불러요. 예흐베, 이게 배자죠. 예흐에서 이게 여호와란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여호와는 우리식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예흐바 이렇게 읽어요. 예흐바.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는 이렇게도 해요. 엘이라고 이렇게도 쓰는데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여호와라는 뜻도 있어요. 또는 이제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뜻도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뜻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배운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다 하나님 이름인데 이 표현이 우리가 성서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은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발음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또는 이제 그 신성 사문자라고 그래서 이것을 묵음으로 불렀어요. 부르질 않았어요. 이름 자체를 빼놓고 불렀어요. 그렇게 경건한 이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되고 또 의미가 있느냐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존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기 원하시는 유일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유일한 계시다. 드러낸 가장 유일한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가 만약에 성경에는 나와 있는 계시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경험이라든가 이 세상의 것들과 만약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오직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로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려도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려운 말로 존재라는 것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신, 우리의 정신,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행위라고도 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어요? 계시, 성경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최대한, 비록 완전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고 깨우치고 노력하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존재에는 불가능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그 우리가 원형이신 원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순종을 하며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제가 상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미가 낮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상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유고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계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유사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고 떠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모습,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 그 진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 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그동안에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1세기에 기독교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1세기에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논쟁,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거죠, 마치. 어떤 사건이 옛날에 있었고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누구 하나도 지금까지 그동안에 살아온 그 조상들부터 해서 현재 우리 동료들까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하나님의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다시 늘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계시, 성경, 거기에서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취할 수 없다. 취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외에는 없다 하는 걸로 항상 돌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 논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이쪽에서는 어떤 분이시다 하는 논쟁이 진행되면서 교파들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어디는 장로교, 어디는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나눠진 것들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각자가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가 왜 갈라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데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을 어느 누구도 인간은 완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제되어 있는 거에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분파로 갈라진 것들이 특별히 이상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분파가 갈라졌다고 해서 너무 생각을 깊게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로 합쳐 있기를 원하죠. 하나로. 그죠? 하나가 돼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뭉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한 분 하나님처럼, 마치 인간이 한 사람이 아담처럼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라는 그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다르게 생각하는 그 각자가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팔을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들끼리도,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서로 다툼 없이 하나하나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 합의를 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봐도, 처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인물들의 서로 간의 대화라든가 이 생각한 바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도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서도 불가능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아니죠. 일치된다.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노력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건.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계시라는 건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우선은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름 이후에, 출애굽기지만 이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추적을 해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건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논쟁이 뭐냐면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름. 이것은 위격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격과 본질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궁금증이에요. 신앙인들의 궁금증이에요. 신앙인의 궁금증이 삼위일체고 신앙이 없으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는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과연 존재하는 분이신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파스칼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존재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옛날부터 신학자들 중에서도 어거스틴이라든가 또는 이제 가톨릭의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아닌가 그걸 신존재라고 그래요. 신존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신이신가 아니신가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첫 번째 소명이 돼야 해결이 돼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도 결국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믿음이 형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것을 신학자들도 또 신앙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명한 신앙인들, 저명한 신앙인들의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존재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탐구하는 여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앞에 순례자가 어떤 걸림돌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례자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존재가 과연 있으신가 없으신가에 노력은 하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그 느낌으로 그 종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분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끊임없이 그 생각의 한계를 맞닥뜨렸어요. 아퀴나스라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신 존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열심히 고민을 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불가능했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의 문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마음속에서 믿음이라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저기에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기에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다면 하얀 십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하얀 십자가는 신앙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설명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신앙의 문제. 그리고 맞아요, 사실은. 이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신앙이란 그것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시는가? 아무리 지혜를 갖고 아무리 실험을 하고 아무리 책을 보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사람들의 글 속에서는. 물론 성경 속에 있느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과 성경책을 연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도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를,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국엔 항상 언제나 우리는 신앙으로 돌아와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나의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정말 솔직히 표현을 한다면 단정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엄격하게 더 좀 가볍게는 그렇고 쉽게 표현한다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단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신앙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단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죠. 내가 하나님 계시다고 단정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계시다는 게 믿어질까? 마치 이런 거죠. 어딘가에 내가 정말 내가 만나보고 싶고 또 그 그리워하던 누군가가 있다고,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서울시 어딘가에, 고양시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정말로 있게 할 수 있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신앙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단정 속에서. 그런데 이 단정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저 내용에 의거해서 저 내용대로 저 내용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그 내용을 단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교라든가 목사님들의 설교라든가 아니면은 누군가의 전도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는 거에서 다른 생각에 의해서 만약에 단정을 하게 되면은 신앙이 처음에 겉에서 볼 때는 우리가 비슷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진행이 되다 보면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딱히 이 과정 중에서 비난을 하거나 서로 간에 분쟁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서로 달라져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달라지냐면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놓고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좀 언뜻 답답한 생각이 들죠. 둘 다 신앙인인데 어떻게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에서도 서로 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든 정확하게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 나가고자 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성경대로 가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생각 같다 하면은 그걸 딱 접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이게 태도가 돼 있어요. 패턴이. 그런데 처음에 내가 만약에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힌트를 얻거나 아니면 생각을 갖게 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믿게 되었다 하고 단정을 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시대로 안 돌아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던 그 방식, 누군가의 전도가 됐든 아니면 누구의 설교가 됐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방식들이 있겠죠. 책을 통해서든 그렇게 해서 그 모양대로 돌아가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익숙해짐 그렇게 돼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잘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바뀌지 않고 그리고 왜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들이 아직 없어요.
아직 없다기보다 있겠지만은 그것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믿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본인에게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주거나 하기보다는 그렇게 자기가 믿는 것이 부정확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그 믿음을 갖고 가면은 본인에게 불행이 돼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누군가 그 불행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라는 그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한 그 길을 물론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 불행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 다름없어요. 성경 계시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우리 같은 패턴이죠. 성경, 계시 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다시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1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서로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유일한 계시인데 이 성경 계시가 뭘로 쓰여져 있냐면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구약은 그 다음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어예요. 지금 현재 이게 신약이에요. 이 언어로 쓰여진 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라는 정부에 의해서 로마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써요. 그런데 라틴어는 너무 오래된 언어고 없어진 언어다 보니까 그것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각 언어로 다시 번역이 됐어요.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성경이 계속해서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 됐든 성경이 뭘로 쓰여져 있냐?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어는 사람들이 경험한 바에 따라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 바에 따라서 그것에 결집된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한평생 동안 느끼고 깨닫게 된 경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우주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부를 수 있는 창조 세계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그 언어로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만드신 분을 유추해서 생각한다는 게 가능해요? 안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러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주는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율배반이라는 잘못이에요. 끝이 어떻게 있어요? 끝이 없다고 하는 거 바깥에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하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없다 하고 영혼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지만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본인이 생각을 해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없다는 거, 시작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시작 전에 뭔가 있다는 가정 속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A로도 틀리고 B로도 틀리고 또는 A로도 맞고 B로도 맞는 그 이율배반이라고 부르는 칸트의 그런 표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것 뿐이라는 거죠. 결론은 항상. 그런데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다 보니까 언어가 뭘로 되어 있냐? 인간의 경험과 사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때로는 정말 그 본인들에 따라서 틀리지만 때로는 그 성경 내용이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표현과 그런 모습과 글로 써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신, 가시라고 하는 그 신. 신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은 유일하게, 이상하게 그 지구에서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만 지역 도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도시,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기 그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 이야기들만 하시는 신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여러분, 신이 그런 존재예요? 지구가 지금은 어떻게 돼?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몰랐지만 지금 지구는 점으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작잖아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상식이 아니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속임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밝혀졌고 우주선으로 얼마큼 가야지 화성에 도착한다는 게 실제 증명이 되고 우리가 밤마다 바라보는 안드로메다라는 그 우리와 다른 그 천체가 빛의 속도로 해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으로도 다시 그런 우리가 상식적인 경험적인 세계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에서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지중해라는 조그만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그 몇몇 사람들을 상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도대체 그런 의구심이 드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신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그냥 유대인들이 만든 유명한 그 철학자도 그렇게 철학자가 아니고 동양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만든 그 허구다, 거짓이다. 그냥 민족 신이다. 마치 대한민국 한민족의 단군 신화처럼 그런 신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대하고 만나시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지역적이고 좁고 한정적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이 우주는 도저히 왜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지 하는 것을 서로 연결시킬 수 없을 만큼 광대하게 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원래 두 개인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난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상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사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잖아요, 이방인도. 그런데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지역적인 그런 마치 지방 지역의 신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오늘 저희가 122장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계시록까지 펼쳐지는 이 세계는 신약의 세계는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주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이 구약에서 서로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그 인간들끼리의 서로 투쟁, 역사, 그렇게 한정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랑, 그 다음에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윤리적인 완성.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더라도
또는 어떤 우리가 만물이라고 부르는 그 피조물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더라도 그 대상을 한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윤리적 완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동일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말씀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때부터는 이 구약에 한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한정되어 있는 그 역사관,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시가 온 우주로까지 확대되는 그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지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왜 신약 성경이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취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이에요. 전체는 아니고 신약에 있는 교훈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율법적인 교훈이 안 나와요. 물론 나오죠. 어떻게 해라. 그렇지만 그것이 그 구체적인 행동을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사랑, 윤리, 이렇게 완전히 포괄적인 윤리로 나와요. 포괄적인 그 의미로 나와요. 가치로.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과 다른 완전한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은 지금 잘 감이 안 오시는 걸 뿐이고 그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파고들고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배우고 할수록 구약의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다윗의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에 응답하시고 또는 우리를 징벌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신약에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우주적인 정말 전체를 바라보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왜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하나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의 하나님. 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떠오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신앙한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것으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반문이 들어오겠죠. 늘 다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상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그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규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고 답이 다 틀리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오든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성경으로 가요. 성경으로 가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서로 열심히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경험 속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를 해도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 이론들을 하나로 규합할 수 없는 것을 서로가 알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감을 느끼냐면은, 내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적지만 적어도 이 경계선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 합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물론 이제 성경 때문에, 성경으로 인해서, 그 계시로 인해서 이 합의가 내려져 있지만 그 벗어남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참 신자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신앙인들은 성경 계시에서 서로 간의 의사가 틀려도 벗어날 수 없다는 마음속의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가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이시고,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의 한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윤리적 한계예요. 왜냐면은 윤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엇을 해야 한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을 그냥 윤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왜 윤리라고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전쟁 아니면은 살인을 생각을 해봐요. 살인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경험에서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그 속에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처럼. 그런데 그때 과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의견이 분분할 때 성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 해답을 찾고자 해요. 근데 해답에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서로 의견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우주적인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구약으로 가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른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가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뭘로 떠오르냐면 윤리로 떠올라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걸로 떠올라요. 여기서는 살인이 금지돼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격이 나오겠죠. 살인을 금지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도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인을 금지하고 어떻게 저렇게 잔혹하게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 스스로 알면서 거부한다는 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중시하는, 우리의 경험을 중시하고 현실, 실제를 중시하는 그런 신앙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보이고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것으로도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신앙의 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진실되게 고백을 하자면, 우리가 알면서도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알면서도 범죄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위반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알면서도.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내가 겪는 경험 속의 하나님과 실제 성경을 통해서 마지노선을 정하신,
한계를 정하시고 절대 여긴 벗어날 수, 너희가 이 안에서 어떤 논쟁을 하더라도 이것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지노선마저, 이 한계선마저 우리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고의로, 의지적으로 위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명백하죠. 믿음의 부족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왜 어떤 상태, 믿음의 부족 상태에 있고 또는 믿음의 어떤 굉장히 높은 숭고함 상태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을 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원인을 대거나 설명을 하는 그건 참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고 구구절절히 분석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인간은.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마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우리의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하나와 하나같이 되었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무슨 뜻이겠어요? 적어도 선악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같이 된 그만큼 인간이 교만해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스스로. 물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인간이. 인간의 몸은 비록 굉장히 연약하고 그런 존재로 작고 그런 존재지만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째렘이라고 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너무나 높은 그런 어떤 높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될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과 근접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만물을 다스리게 인간이 만물을 다스린다고 해서 만물이 뭐 사자 이런 동식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지구가 있으니까 지구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지중해 조그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만물은 뭐 식물, 동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만물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예요. 우주 전체. 그럼 인간은 뭘 다스린다? 인간이 우주를 개척하는 거, 우주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반역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느냐? 과학기술을 통해서 뭐 요즘 이야기하는 뭐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느냐? 해도 돼요. 할 수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를 서로 놓고 서로 윤리 논쟁을 붙이고 어떤 건 기독교적이다 반기독교적이다 하는 그 논쟁이 서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매칭이 되겠어요? 서로 연결이 되겠어요? 서로 정합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세계는 우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 조그만 그 동산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아니고 전체 우주를 이야기하는 만물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를 나가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생물학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전공학을 연구하고 뭐 로봇이니 뭐니 이런 걸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하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어떤 지혜가 떠올라도 하나님의 윤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고 금지하면 그것이 더 인간적이에요. 그것이 더 자기 경험과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그래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실된 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부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 부분 어떤 게 어떨까요? 하고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탐구를 하다가 막혔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여기로 자기가 본래 섬겼던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하나님의 상으로 돌아가요. 그 하나님의 상으로 돌아가는데 대부분 그 하나님의 상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 속에 머물러요. 그래서 열심히 탐구하려다가 이게 도저히 내가 모르겠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면은 자기 인간적인 하나님상에 머물다 보니까 이 인간적인 하나님상으로 다시 자꾸 돌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좌절의 벽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 자체를 버겁게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뭔가 세상적인 것과 타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은 세상의 비윤리적인 것과도 접촉을 해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히는 것들, 예를 들어볼까요? 삼위일체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독교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론 자체를 이해 못해요.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풀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00년 정도가 흘른 약 300년이죠. 325년에 니케아라는 그 공회가 있었는데 그 니케아 공회 때 이전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된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본문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1장에도 그렇게 창세기 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본인을 이제 이걸 히브리 말로 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했을 때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 뭐예요? 복수잖아요. 복수. 여기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우리라고 할까?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 다른 분이다고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들, 자식, 손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가라는 표현에 마음이 온 거예요. 마음이 닿아서 이때부터 그 우리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세 명의 위격으로 되셨다. 세 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삼위로 되셨다. 위격으로 되셨다. 위격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직업이 세 개다 그러면 세 개의 직업을 가진 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업에도 나도 이 나고 여기 직업대도 나도 이걸 위격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격이에요. 격. 그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나라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한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본질과 세 개의 위격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떻게? 성령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비둘기처럼 무엇인가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사람 앞에 이렇게 나타나요.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역사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설명을 하려니까 이해를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이나.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교부들, 학자들, 신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그렇게만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은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단언 드리는 그것이 제 인간적인 경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언어를 듣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경험과 서로 그 경험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지, 그 인간적인 경험을 빼버리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데리고 가기로 그렇게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옛날에 신조라는 그 이름으로 부르졌던 신앙고백에도 나와요. 수도 없이 그렇게 나오고, 삼위일체 때문에 서로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교회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논란이, 의견이 너무 심해서 너는 이단이야, 나가, 뭐 그런 분쟁도 많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런 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안 하고, 그것이 눈꽃만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논쟁이 되었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던, 이 논쟁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스러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도저히 이 영역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해도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누군지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 못 간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거울로 보듯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신앙과 신학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옳다고 하는 바가, 나는 굉장히 내 이성에 맞고 우리 경험에 맞고, 그 다음에 너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예스야, 맞아. 어떻게 확신을 해요, 이거를? 확신을 하는 게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설명하는 게 그게 맞죠, 그 태도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 100명이 각자 이렇게 생각해도 절대 넘어가지 말는 한계가 있어요. 여길 벗어나면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비록 언어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번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언어의 해석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머리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 지성을 가진 인간이 도저히 이것은 서로 우리가 아니다 할 수 없는 그 합의,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같은 거, 십계명 같은 이런 하나님의 뜻, 계시, 이것은 이 선의의 선 못 벗어나요. 우리가 이걸 벗어나면서, 산상수훈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마스를 무슨 공격을 하고 상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천국을 가겠다 하면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가 되거든.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나 이게 궁금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아요. 어떨 때 기도하냐면 내가 굉장히 간절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병이 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의 문제가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외쳐요. 그런데 이 경험과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내용, 이것들이 사실은 이런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마치 그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줬어요. 이렇듯이. 그렇듯이 사람이 닥쳤을 때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현실, 실존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든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또 38년 된 병자가,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 날 구원해달라, 옷깃을 붙잡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지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오게 해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주적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유니버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절대성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차단, 금지, 그건 아니야. 경우, 이런 걸 다 초월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그 예수에 그냥 따라서 사는 거고. 오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냐면 이것은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바거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각자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정의가 다만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은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성찰하라는 거. 반성하라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혹시 내가 어디 드라마 속에서 봤던 그런 어떤 내 경험 속에 있던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엘샤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편지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자기 진실을 드러내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람들 앞에 가서도, 교회 앞에 가서도, 공교회 앞에 가서도 자기의 진실됨을 드러내는 게 옳겠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윤리적으로 그렇게, 윤리가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지, 자기 자신을 타인들에게, 다른 자기 동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다 하고 막 확신에 찬 신념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렇게 보이겠어요. 진실을 모르면서 마치 진실을 아는 것처럼 자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성찰하는 거, 반성이라고도 하죠.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열거하고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신념이라고도 하고 확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마치 비신앙인들도 애국이 뭐겠어요? 애국.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애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군인들은. 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보를 얻고 혜택을 얻는다는 그 신념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도 비슷해요, 메커니즘이. 신앙에서도 내가 이렇게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그 신념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 굳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념과 확신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완전한 것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신념의 확신에 대해서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확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되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진실된 그 부족함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리적인 것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참여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더 많은 깨달음, 지혜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까지는 들어가지 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이라든가 교리에 대해서 어떤 교리가 옳고 어떤 교리가 틀리고 하는 그것이 교단마다 또는 성도님들마다, 신앙인들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그것이 부닥칠 때 나는 등 뒤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항상 내 뒤에는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경계가 있다는 거. 그 경계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원리,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타인을 대하라는 그 원리들, 거길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만물을, 이 우주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스리고 그렇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파괴하고 그것이 과연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낭비하고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한 그 의미는 잘 관리해라. 그 뜻이라는 거.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이 자기의 선의 한계로 그렇게 선을 긋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